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차례인데요. 이것은 1차 네 편의 동영상으로 이미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오늘 다룰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각 장마다 하나의 대분류입니다. 그럼 그 밑에 두 개 이상의 중분류가 있고 한 중분류마다 또 두 개 이상의 소분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절 이상이 모여서 한 소분류를 이루고 소분류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중분류를 이루고 중분류 두 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대분류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장이 돼야 제일 잘 나눠진 거라 했죠. 네. 여기서 이제 네 개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저자가 글을 써나갈 때 어떤 말을 하면 그 까닭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교회를 말한다면 우리 교회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떤 가정을 말할 거 아니에요. 네. 응? 그 뭐 김집사, 이집사, 송집사, 박집사 이렇게 네 가정을 말했다 합시다. 네. 그러면 네 가정 그 네 집사님은 뭐야? 각각 하나의 소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내 집사님을 말하면서 내 집사님을 말한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자식들도 있고 또 남편도 있고 이런 가족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넷을 말한 게 아니라 네 가정을 말했어요. 네. 이것은 하나의 소불이고 그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이제 또 말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들은 각각 한 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절이 모여서 한 소불을 이루고. 근데 이제 그 소불류 두 개는 또 둘 이상씩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종분류를 이룬다고 했죠. 네. 어떤 식이냐 하면은 둘은 언니 동생이야. 응? 언니 동생이라니까? 네. 아니면 뭐 어떤 친척이라든가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둘은. 네. 그러면 그 둘은 연관성이 있으니까 뭐요? 공통분모가 형성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종분류가 돼요. 그러면 이제 둘이 짝을 맞춰서 종분류 두 개가 나오겠네요. 네. 근데 그 두 개의 종분류는 또 더 큰 맥락에서 또 공통분모가 있어요. 네. 어떤 피는 안 섞였을지라도 한 교회를 다녀. 대전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또 공통분모 형성되네요. 네.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서로 연관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한 장을 볼 때 조각조각 쪼개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빼먹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와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익숙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저자가 전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는 김집사에다 막 어디까지는 송집사에다 말하고 어디까지는 뭐 이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그 밑으로는 박집사에 말한다. 근데 어디까지는 또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이렇게 어떤 관계가 어떤 뭐랄까 관계성이 있고 그것들을 종합할 때 하나의 대분류가 나오고 그 대분류 제목이 하나의 뭡니까? 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적절한 나눔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통째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눈 뜬 거예요. 그 연관성을 볼 수 없다면 저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건 눈 뜨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장별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10장은 4개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다 합해서 뭐냐? 힘센 천사로 상징된 화가 나신 예수님의 심판 준비를 말해요.
어디서 화난 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요. 네. 그 힘센 지금 여기에 그 예수님인데 힘센 전사를 딱 감춰버린 것도 의도적으로 감춘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네. 큰 소리도 외쳤죠. 네. 예, 이 사자가 성난 사자가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네. 그가 외쳤을 때 7우리가 오랬는데 이걸 갖다가 요한이 적으려고 하니까는 적지 마라. 못 적게 해버려요. 비밀에 감춰버려요. 네. 이런 것도 다 하나씩 증거가 돼요. 네. 근데 아주 밑에 보면 중대한 일이죠. 네. 7째 납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려고 하거든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하고, 이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이루겠다는 거. 이 뜻을 말하잖아요. 네. 종말이 때는 아주 심각합니다. 뭐냐면, 그 전에는, 종말이 오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공유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만 회개하면은, 속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회를 얻는데, 종말이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이 있고 그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속이는 그 시대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법을 딱 정해놓고 둘로 딱 나눠버립니다. 양당간에 결정해버려요. 흑이냐 백이냐, 하나님 편이냐, 거짓 그리스도 편이냐. 거짓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는 그는 불모댕이에요. 말할 게 없어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몇인지 막 사람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 때는 목숨을 걸고 정말로 내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다 불모댕이로 불못 들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표 받는 문제도 있죠. 돈을 없애고 돈 대신 표로, 매매서관을 표로 바꾸고, 표를 새기지 않으면 아무 물건을 살 수 없게 하고, 이런 두 가지 저주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일을 죽게 되더라도 거부하고, 표 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더 이상 여태까지는 참고 참아왔는데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않고 이제는 집행하겠다. 하나는 증거죠. 네. 이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그러면은 10장이 크게 종분류가 2개 있겠죠. 네. 예, 전반부가 뭐냐? 자, 1절부터 4절까지가 뭘 말하냐?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신 증거들과 심판을 비밀스럽게 감추신 이유,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네. 그 중에 1, 2절은 뭘 말하냐? 1, 2절이 아니라 이 절이 잘못 나눠졌어요. 그래서 1절, 2절, 전반절까지 여기는 뭘 말하냐?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신 확실한 증거. 네. 이걸 말하고요. 네.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는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화나신 증거로서 두 심판 대상과 7 의뢰를 감추신 이유, 비밀로 감추신 이유, 네. 이걸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끝까지는 두 번째 종분류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2개의 또 소분류가 있겠죠. 네. 2개의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의 소분류마다 하나의 메시지를 이룹니다. 네. 자, 5절부터 그 이유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와 기준과 복음 전파 준비를 말합니다. 이제 자세히 봅니다. 1절에 내가 또 보았더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요한이 9장의 마병대로 인한 재앙을 환상으로 본 후에 보았던 것으로서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내려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네. 여기서 내가 또 보았더니 또란 말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9장에 있었던 사건 네. 이후에 또 봤던 거 이걸 말하죠. 네. 맞죠? 네. 9장에서는 뭘 말했습니까? 마병대로 인한 재앙을 말했잖아요. 네. 그건 이제 탱크, 전차부대 네. 이걸 말하죠. 네. 예, 그 사건을 본 후에 또 본 것 이걸 말하죠. 네. 본 것으로서 그 내용은 힘센 다른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내려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내려왔어요? 구름을 입었네요. 그 다음에 장소는 하늘에서 내려왔네요. 네. 예. 그 다음에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두 발은 불기둥들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여기까지는 힘센 천사의 모습이 어땠는가로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신 확실한 증거들을 말합니다. 왜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신 증거라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냐 하면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 무지개는 어떤 특별한 것을 상징하죠. 네. 아무에게나 무지개가 천사에게 무지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은 노아 시대 때 인류가 폐허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하신 이후에 이제 노아가 뭡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약속을 주셨죠. 네. 예, 다시는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네. 한 언약을 하셨어요. 네.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 머리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그 무지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에스겔서 1장에 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아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거죠. 인간과의 약속이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갖고 이것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요한이 들었는데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복음의 나팔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그분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요한에게 말하기를 7 교회들에게 너 보고 들은 것을 써서 보내라고 이렇게 명하시죠.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우리에게 계시 전달자인 계시를 주신 그렇죠? 네. 예. 그분의 얼굴이 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얘기했죠. 네. 예. 그럼 이런 것도 일치하죠. 네. 그 다음에 그 두 발은 불기둥도 같다 했는데 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이것도 일치합니다. 네. 15절을 보니까 그의 발은 풍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랬죠. 네. 여기서 빛난 주석은 불타는 듯한 구리, 불타는 듯한 구리나 구리 합금을 뜻하는 칼콜리반원이 쓰여 있다랬죠. 네. 그 원어의 기본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이것이 구리라면 모르지만 구리합금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노쇠도 있고 청동도 있고 황동도 있고 황동의 노쇠를 말하죠.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또 구리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여러 성경을 우리가 살펴봤죠. 네. 여기 보면은 각각 다릅니다. 여기 개혁한계는 빛난 주석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표준은 노시라고 했고, 킹제임스는 정제된 노시라고 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정연한 주석이라고 했고, 우리말 성경은 청송각보라고 했고, 또 바른 성경은 재련한 주석이라고 했네요. 네. 예. 이와 같이 각각 다르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다 전문가들이 쓴 건데. 어떤 특정한 것을 딱 말했다면, 꼬집어 말했다면 이렇지 않죠. 근데 주석이나 주석 학급 이래버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져 버리죠. 네. 나름대로 다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썼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뭐냐? 어떤 구리나 구리 학금의 어떤 종류를 말하는가? 이걸 이제 깨달아야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에스겔서 1장을 보면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가장 정확하게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모습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겔서 1장인데, 왜 이걸 봐야 되냐면은,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닮았겠죠. 네. 예, 그래서 거기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고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샤우치를 말합니다. 네. 그 단쇠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결국 불 같은 분. 이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모습이 허리 위나 허리 아래나 다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은 분. 이걸 말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도 그것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어떤 원어의 뜻은 이제 구리나 구리 학급을 뜻하지만 구리 학급 중에 어떤 종류를 이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뭔가 여기서는 아버지 닮은 아들을 말하는데 그 아버지나 아들이나 벌겋게 달아오른 쇠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본문에도 보면은 불기둥 같았죠? 네. 그러면 아버지 닮았네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 빛난 주석이라고 지금 써놨지만 우리가 깨달아 보면은 아까 10장에 보면은 보세요.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고 했는데 깨달아 보면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네. 이 모습과 힘센 천사의 발의 모습과 아까 에스겔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힘센 천사가 감추어진 말하고 있다. 감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뭔가 좀 명확하지 않죠? 좀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밝혀집니다. 2절 전반절에 보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라고 있어요. 네.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네. 이것은 뭘 말하냐면 계시록 5장 1절을 보면요. 네. 보호대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했어요. 7 도장 찍어서 딱 봉해주세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이 크게 울었죠. 네. 예.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7인을 뗀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이긴 자는 그렇죠. 뗄 수 있는 자격을 알 수 있죠. 네.
누가 될 수 있냐? 이긴 자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 수 있죠. 예수만이 이겼어요.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근본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친자, 인정받은 자 이런 것들을 말한 것으로 말한 것이고요. 이제 메시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메시아는 구약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적이고요. 이제 신약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입었을 때를 예수라고 하는 거죠.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모시기 전이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해야죠. 이것도 구분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뿌리는 상징됐는데 다윗의 근본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존재하셨죠. 7절 보니까 이제 더 확실해져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여러분이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건 알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지. 이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죠?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여기서 또 밝혀지네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봉인을 떼기 시작하죠. 어린 양이 떼죠. 7인 중에 하나를 뗐죠. 그러니까 첫째 봉이 뗐죠. 자, 3절에 둘째 봉이 뗐죠. 5절에 셋째 봉이 뗐죠. 7절에 넷째 봉이 뗐죠. 9절에 다섯째 봉이 뗐죠. 12절에 여섯째 봉이를 뗐죠. 7 중에 6개 뗐네요. 그 다음에 8장 1절을 보면 마지막에를 뗍니다. 7죄인을 떼실 때 뗐죠? 그러면 다 뗐네요. 7 중에 7개 뗐으니까 이제 열린 척이 됐습니다. 더 이상 닫힌 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10장을 보면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근데 누가 들고 있어요? 힘센 천사가 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천사가 이것을 들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 중간에 어린 양이 천사에게 이것을 갖다 네한테 맡긴다, 뭐 이런 구절도 없고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펴놓인 두루마리가 됐는지는 깨달았죠? 아까 봉이 누르고 7봉이 닫힌 책인데 다 열렸기 때문에 이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된 것이고요. 이 책을 들고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다.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죠. 그래서 2절 전반부까지가 뭘 말하냐?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인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거 이제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둘 합하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인 확실한 증거들을 말합니다. 이해갔죠? 그 다음에 이제 2절 후반절부터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땅을 밟았으며, 여기까지는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환하신 증거로서 그 두 발로 바다와 땅을 밟고 계신 것이 상징하는 두 심판 대상에 대한 설명. 좀 어렵죠? 이 말은.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는데, 이 바다가 상징하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던가요? 그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네 짐승은 네 왕이라 그랬어요. 네. 이 짐승을 비유한 거죠. 네 왕을. 네. 실존하는 왕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역사 속에 실존하는 왕이라니까요. 네. 예. 그 네 왕이 바다에서 나왔을까요? 세상에서 나왔죠. 네.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계시록 13장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죠. 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네. 그리고 7절 보니까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대요. 네. 그러니까 땅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권세로 인해서 그를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네. 이자가 10절에 보니까 잡아갈 자를 이렇게 포로로 끌어갈 자를 끌어가고 죽일 자를 죽여요. 그러면서 성도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가 누구를 말한 것 같아요? 종말이 때에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할 자. 네. 이를 갖다가 뭐라 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치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영적으로 볼 때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적으로 단 두 나라만 존재합니다. 네.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인 사탄 나라와 세상은 사탄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나온 자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합니다. 네.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는 두 나라만이 존재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정치인은 세상에 속하고 정치인은 그래서 세상에서 나왔죠. 네. 근데 여기는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네. 이해가 갔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땅에서 한 짐승이 또 올라오죠. 네. 근데 이는 보세요. 두 뿔이 있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대요.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는 걸 말합니다. 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대요. 뿔은 권세를 말하고요. 네. 세상과 교회를 향한 권세를 가져요. 원래는 교회에 대한 권세만 갖는데 이 정치인을 도와서 일하면서 권력을 나눠먹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요건 자세히 그때 가서 자세히 말할게요. 네. 용처럼 말하더라는 것은 그의 말이 어린 양 같지 않고 뭡니까? 이 여기서 용은 사단을 말하거든요. 네. 용처럼 말하더래요. 이상한 존재죠? 네. 그가 뭡니까?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앞에서 번세를 행하고 이 권력을 나눠먹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요?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해요. 여기서 땅은 뭘 말하냐면 생명체를 내는 장소로서 세상과 반대를 말합니다. 네. 바다,
땅이란 것이 창세기에 보면 어디서 나왔냐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네. 물은 한 곳을 모으고 못이 드러나라 해서 드러난 것이 땅이에요. 네. 거기에 생명체가 나게 했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다와 땅의 관계.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고 그 사망이 바다에서 솟아나서 온갖 씨앗들이 뿌려져서 생명체를 내는 장소. 이것이 땅이라는 거. 그 땅은 생명체가 나와서 자라는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네. 믿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말하는 뭡니까? 42달 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스릴 그 정치인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야 될 이는 뭐냐면은 교회 중에 통합 대표입니다. 아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종말이 때에는 정치도 통합되고 종교도 통합됩니다. 네. 지금 경제나 이런 것도 다 지금 통합되잖아요. 네. 이와 같이 어디까지냐면 정치와 종교까지 통합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치가 통합되고 그래서 수많은 여러 나라를 갖다 42달 동안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다에 나온 짐승은. 근데 땅에 나온 짐승도 마찬가지로 그 권한을 가져요. 예. 그러니까 이 땅이 교회라면 교인들을 하나님만 숭배하게 해야 되는데 누굽니까? 뭐냐면은 그 정치인을 갖다가 거짓 그리스도예요. 이를 경배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해서 그걸로 미혹을 해요. 응? 하늘에서 불이 날 정도로의 큰 이적을 행해요. 네. 14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이게 이제 교회라면 뭐예요? 교인들을 미혹해서 칼에 잠가있다가 살아난 짐승, 바다에 나온 짐승을 말합니다. 정치를 말합니다. 네.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며 말하게 하고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몇인지 죽이게 해요. 응?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데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두 짐승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짐승은 그냥 짐승으로 말하고 한 존재는 밝혀졌어요. 네. 거짓 선지자이죠. 네.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여기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네. 이제 알았죠?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네. 그 땅은 뭐냐? 생명체를 내는 장소인 교회를.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깨달았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땅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네. 오른발과 왼발이 있는데요. 이제 오른발은 더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네. 그래서 오른발로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더 큰 심판을 말하고요. 왼발로 땅을 밟았다는 것은 더 적은 심판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상은 더 큰 심판을 받고 교회도 심판을 받는데 더 비중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가 외쳤을 때 일곱 의뢰들이 그 소리를 내어 말하였더라 그랬죠. 네. 여기 성난 사자처럼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화난 것을 말하고요. 그가 외쳤을 때 일곱 의뢰들이 소리를 내어 말했어요. 이것은 힘센 전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화나신 증거로서 사자가 부르짖듯 큰 소리로 외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일곱 우리가 소리 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4절에 일곱 우리들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는데 들었더니 기록하지 말라? 라고
연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임신 천사로 확인된 예수님께서 화나신 증거로서 일곱 우리들이 했던 말들을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다가 포기했던 이유, 네. 기록하지 말라고 해서 네.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합하면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화나신 증거로서 두 심판 대상과 일곱 의뢰를 비밀로 감추신 이유, 이걸 일곱 의뢰는 하나님이 진노를 말하거든요. 네. 일곱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말해요. 이거는 그 메시지를 보세요. 여기까지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해당 동영상을 보시고요. 네. 그냥 넘어가게 할게요. 네. 이거는 계시록 자세히 알려지고 있는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과 연관 지어서 풀면은 풀립니다. 네. 그래서 일곱 우리에는 비밀로 감췄지만 이것이 뭘 말하고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이것이 밝혀집니다. 네. 이해갔죠? 네. 예.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이 소분류, 그러니까 두 개의 메시지를 합하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신 증거들과 심판을 비밀스럽게 감추신 이유를 말합니다. 이 심판을 감춘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10장 1절이죠? 네. 바로 그 전. 자, 10장 1절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해결하지 않냐고 여러 귀신들과 복을 얻거나 다니거나 말하지 못하는 이 우상에게 절했고요. 네.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하지 않았대요. 네. 뭘 말하냐면 우상과 죄들을 해결하지 않았다. 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일곱 나팔은 각각 하나의 재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곱 나팔로 인한 일곱 재앙 중에 하나의 마지막 재앙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섯 개의 재앙을 했는데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터에 죽거든요. 네. 전쟁터에 참여한 2만만의 군대, 한 2억의 군대가 참여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했는데도 인생들이 우매에서 깨닫지 못하고 죄들을 해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화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 심판 내리겠다. 주의 뜻을 이루겠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래야 하는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5절, 이건 또 하나의 이제 메시지인데요. 내가 보았던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고, 이것은 요한이 보았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의 행동이 어땠는가에 대한 설명. 네.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대요. 못 같아요. 맹세. 6절 보니까 세토록 살아계신 본 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셨던 분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이것은 뭐요? 힘센 천사가 맹세했던 대상이 누구인가로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신 증거,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지금 맹세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 이것을 맹세합니다. 네. 이 중대한 일을 천사에게 맡기겠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자, 이거 이제 그 6절 하반절은 이쪽으로 밑으로 붙은 게 더 옳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불려가는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은 힘센 천사로 확인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맹세드릴 때 들었던 말씀으로서 맞죠? 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와 그 기준, 이루어질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그 기준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셨던 복음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기준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바꿔 말할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랬다면 지금 교회들이 옳다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것이 보존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성경과 같이 정확하게 일치되게 가르친다면 가르친 대로 되겠죠. 근데 동떨어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뭐가 되겠어요? 다르겠죠. 근데 많은 부분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것들을 지금까지 11장까지 지금 오면서 그 잘못된 많은 부분들을 드러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해당 영상들을 보세요. 자,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비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원래 개정하기 전에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룬다 그랬죠. 근데 불려고 할 때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그 짝을 맞춰보고 그 비밀들을 풀어봐도 일곱째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거지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잘못 풀어버렸어요. 이제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좀 애매하게 이렇게 써졌는데 그게 이제 뭘 말하냐면 그래서 나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를 내는 날에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이렇게 언제든지 불려고 예비된 그 나팔 소리를 불어 소리 내는 날에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이렇게 풀어야 옳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계시록 15장 51, 2절에 말하죠. 마지막 나팔 불 때 성도들이 부활된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나팔 불 때를 오늘날 대환란 전에 있을 휴거, 그러니까 천열매 휴거로 맞춰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엉뚱합니다.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7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7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 끝날 때입니다. 7째 나팔을 볼 때 전쟁 승리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바뀌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통치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이 세상 끝날 때죠. 그럼 말 다 했죠. 그러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을 이것은 마지막 나팔을 말하고요. 마지막 나팔 곧 7째 나팔 때 휴거되는 것은 뭘 말하냐? 그 시기는 대환란 그 시죠. 이때 대다수가 되고요. 대환란 전에는 14만 4천만 됩니다. 그들을 천열매라고 분명히 14만 4천만 땅에서 구성을 받은 14만 4천만 천호를 부를 자격이 있다고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말하고요. 그들의 존재가 어떠냐? 흠없게 된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흠없게 사냐고요. 그들만 대환란 전에 부활되는 거예요. 그거를 천열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째 나팔 불 때 있을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활될 그 7째 나팔 때 있을 부활을 갖다가 뭐라냐면 이근복식 주수라고 하죠. 그걸 본격적인 주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갔습니까? 예. 그래서 이 둘을 몇 가지를 합하면 6절, 5절, 6절, 7절을 합하면 힘센 천사로 형기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던 맹세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와 그 기준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렸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셨기로. 그냥 하시기로 합시다. 그게 낫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어감상, 과거시도 써졌지만, 이렇게 합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으로서 그 속에서 알 수 있는 임박한 심판을 위한 복음 전파 준비에 대한 상징적 설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말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디서 밝혀지냐면 주로 여기서는 힘전 전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또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하늘이라는 음성이에요. 그렇게 감춰져 있지만 어디서 밝혀지냐면 11절에 여기 그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죠. 여기는 11절이죠. 자, 11절에 여기 그가 이것은 보면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분이 그가 내게 말하길 여기서는 그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들이란 뭐예요? 요한에게 말씀하신 분인데 두 대상뿐이에요. 하늘에 난 음성과 그 다음에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 갔죠? 하늘에 사는 음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여기도 이제 두 대상이 나와요. 아까 그 힘센 천사가 명시했던 분. 이걸 말하죠. 두루마리를 가지라 됐어요. 힘센, 이렇게 바다와 땅을 받고 있는 힘센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요한 보고 가지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으로서 그 속에서 알 수 있는 임박한 심판을 위한 복음 전파 준비에 대한 상징적 설명을 말한다는 거죠. 가진다는 것이 뭐 가지고 놀아고 뭐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예, 밑에 보면 이제 알아요. 이렇게 그거 할 일이 있어요. 또 예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상징 감추어서 지금 복음 전파 준비를 지금 상징적으로 말한 거예요. 밑에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갔고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했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힘센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을 때 힘센 천사를 섬긴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로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밑에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이 말은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어버리라는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의 명을 들은 요한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떻게 행동했어요? 순종하여 갖다 먹었죠. 그 결과는 배에서 쓰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그분들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 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과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함께 하신 말씀으로서 작은 두루마리가 뜻하는 요한계시록을 전할 범위와 대상과 요한계시록의 특성에 대한 설명. 여기서 전할 범위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말하죠. 대상은요, 백성들과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뭐 같이 이렇게 봐도 되고요. 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특성은 예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한 거. 이해가죠? 근데 여기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는데요. 아까 살폈죠? 여기는 복수를 써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라고 했고, 여기서 그분들이란 하늘에 말하는 음성과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네. 이해갔죠? 네. 예. 그리고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 3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힘센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두 증인들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해요. 네. 힘센 천사의 종이겠습니까? 아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네. 예,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네. 몇 가지를 다 합하면 뭘 말하냐? 8절부터 그 끝까지는 요한계시록 전파를 위한 준비 방법과 전할 범위와 대상하고 특성 이걸 말한다는 거죠. 네. 이해갔죠? 네. 이것과 그러니까 후반부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냐? 그러니까 5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두 개는 연관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와 그 기준과 복음 전파 준비까지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는 후반부고요. 네. 후반부와 전반부에 아까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 신 증거들과 심판을 비밀스럽게 감추신 이유를 말했잖아요. 네. 이유라 했잖아요. 네.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요? 요한계시록의 특성에 따른 복음 전파 준비 어려움, 복음 전파 방법을 말합니다. 이해갑니까? 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